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엔드타임 30강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섯 개 다니엘서 5개 예언 중에서 네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예언 제목은 다니엘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와 가브리엘의 이제 방문해가지고 70일의 예언을 고지했다.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먼저 이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제 그 바벨론으로 유대 이제 왕조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바벨론 유수라 그래요. 근데 요것이 이제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다니엘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 에레미야서 29장을 읽다가 깨달은 것 같아요. 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서 이제 29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여기 10절부터 읽어도 될 뻔했네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에서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읽다가 이제 그 70년 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유다 왕조가 회복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부르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해요. 깨닫게 돼요. 근데 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깨닫는 시점이 메대 왕 다리오 왕 원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국무총리 수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들어선 메대 왕조, 메대 페르시아 왕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수석 총리를 지내요. 수석 총리를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지나는데 지금 이제 요 메대 왕이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린 그 해에 다리오 왕 원년에 이제 이곳이 이제 몇 년 되는지는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이 원년에 이제 그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유수는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첫 번째로 606년, 605년경 BC 이때 이제 잡혀가고 이때 이제 그 누구야 다니엘도 이때 잡혀오죠. 그 다음에 그 BC 그 597년경 요 때에 그 유다왕 여호와긴이 여호야긴이 저기 이렇게 그 왕에서 폐위되면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BC 이제 587, 586, 586년 이때에 이제 파괴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그때도 잡혀가게 되고 해가지고 크게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이제 세 번이에요. 세 번. 세 번인데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요것이 이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이제 70년. 어디서부터 이제 70년이 되는지는 이따가 또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 70년의 기간은 그 BC
606년, 605년에서 BC 538년, 537년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그 538년, 537년. 근데 요 왜 이게 두 개 연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는 저기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1월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근데 요 가을 요 7월부터 1월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 개수가 됐다 그래요. 연도가. 그러니까 1년이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연도 돌아오는 가을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기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요 연도 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요 여기 봄, 여름 요쪽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요런 원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공부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다리오 왕 원년이 몇 년이냐면은 539년, 538년 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때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538년, 539년 요때에 저기 이렇게 70년이 차는 해였다. 그래서 1년 뒤에 1년 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있어서 요 1차 잡혀간 요거를 이렇게 또 기준으로 또 삼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주로 기도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 죄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자복을 하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유다 왕조를 다시 이렇게 그 유다 왕조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키려 해 주신 것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라. 그래서 요거를 이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도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요 다니엘서 이제 9장이에요. 9장. 70일의 그 예언도 요 9장이고 그 전에 이제 기도도 이제 9장이에요. 그래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렇죠? 다리오 왕 원년에 이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를 읽다가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요걸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언약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자신이,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약하여 쭉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교회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병백과 열조와 그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에 돌아오며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내신즉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니,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함을 임하였나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복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국률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해오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며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우리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범죄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하셔 두었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와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쪽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하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소가 이렇게 진짜 다 파괴됐잖아요.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 그것이 파괴됐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19절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독자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는데도 그냥 쭉 그러니까 기도 이제 원문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말하며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제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할 때도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 그러니까 거의 천사들 중에서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딱 소식을 딱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시대 왕으로 치면 선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전관이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딱 그 명령을 딱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요 그러니까 보통 그 천사 보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는 이거 뭐 굉장한 거죠. 사실은 일반 인간으로 볼 때 굉장한 일이에요. 하여튼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곧 말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 서도 보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게 저녁 기도할 때 이렇게 저기 온 거니까 그러니까 정시기도도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이렇게 항상 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런
그 선지서들도 이렇게 보는 그런 다니엘의 그런 어떤 그 생활, 그 어떤 평소의 어떤 그런 생활이 이제 저기 했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예언에 대해서 딱 가르쳐줘요. 그 예언이 70일의 예언인데, 이 70일의 예언이 이제 이스라엘 너희 이제 그 민족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세계사 이제 앞으로의 펼쳐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기한을 70일에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 딱 다니엘에게 알려줘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결어를 잠깐만요. 요 찾아보기 전에 요 그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9장 딱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기까지 기도하고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그 8장 그 숫염소 그 환상을 이제 알려주러 왔었잖아요. 또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해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저녁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기도가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렸다.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러 왔다. 응? 여러 가지. 너는 이제 은총을 받은 이런 자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왔다. 이거 굉장히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오늘은 좀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주의 나라,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들도 이렇게 그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어떤 행위라든가 행실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거를 볼 때 지금 캠퍼의 모범이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금 예비하고 승리하는 아들들 아니에요. 참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일반 인간의 기도와 아들들 성령 인간의 어떤 기도 차이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일반 인간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순절부터 초대교회 오순절부터 이제 성령 강림을 하시면서 이제 아들들이 탄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이러면은 이렇게 일반 인간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를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요. 천사가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결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응답을 이렇게 해 주시는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잠깐만요. 예. 성령 인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제가 성령 원리티 아버지와 아들과 또 아들들이 하나 성령 하나 체락을 했잖아요. 예? 성령으로 하나됨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아버지 여호와의 영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된 영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 영이 아들들 안에 있어요. 안에 계세요. 그래서 곧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곧바로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렇게 곧바로 들으시고 아들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아들들이 또 기도를 못할 때는 성령께서 이제 간구를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아들께서 이제 아버지께 또 기도를 또 하시는, 응?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애태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께서 아들.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인간의 기도는 이거는 조금 사실은 난이도가 쉽게 얘기하면은 한 4차 방정식 정도의 약간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 성령 인간의 이렇게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체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 안에 계셔서 이렇게 아들들이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그곳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좀 아셔야 이렇게 제가 보충으로 그냥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원리티 강좌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 인간은 이렇게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응답을 보내셔가지고 듣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성령 인간 가운데의 기도는 뭐냐면은 천사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하는 거는 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각각의 그 환경을 여는 그 기도를 이제 응답을 위한 환경을 여는 것에 이제 천사들이 출동하고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만 확인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목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 굉장한 분이죠, 진짜. 그래서 오늘 그 30강으로 다니엘서 이제 그 네 번째 그 다섯 개 예언 중에 네 번째 예언 70일의 예언 1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제 다니엘의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깨달은 게 뭐 얼렁뚱땅 뭐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 우리가 또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지 우리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깨닫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딱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70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간들을 그걸 봐서가 아니라 그 당신 이름으로 당신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좀 당신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언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으로 30강 마칠게요. 감사합니다.